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너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양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도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음은 열려져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이 시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그냥 그들 속에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할렐루야. 은혜는 깨달아지는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역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9절에서 뭐냐면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여러분 속에 막 입혀지기를 바라요. 위로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능력을 입혀주려고 했을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뭐를 주셨냐면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창조 이전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창조주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런데 영이 왜 중요하냐면 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 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왔냐? 지식으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영이 떠나면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 짓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뭐와 같으냐? 마치 물속에 빠진 생쥐 같아. 여러분, 생쥐는 보셨죠? 물속에 빠진 생쥐 보셨죠? 안 봤어요?
닭이 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꿩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꿩과 같아. 강아지를 물속에 목욕시켜 놓고 그냥 놓은 것과 똑같아. 인간이 그래. 근데 그건 딱 보면 표가 나. 옆 사람 봐봐요. 물속에 빠진 생쥐 같지 않나? 옆 사람만 봐봐요. 보면 다 편합니다. 생쥐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생쥐구나 이렇게 표가 납니다. 생쥐에게 능력이 있죠. 털 능력이 있으면 터는 능력. 그렇죠? 강아지도 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뭐 드라이 안 해줘도 지 스스로 터는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이 전파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핸드폰 쓸 수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요. 떨어뜨릴 뻔했네. 이것도 지금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전파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채널,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뭐 깜깜한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네. 영적 채널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 영적 채널이 막히냐는 거예요. 언제? 왜 성령이 떠나시냐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 떠나냐, 언제 떠나냐. 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었는데 왜 오늘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기도해도 주여 하려고 해도 주여까지 주어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안 충만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엉망진창이야. 생쥐돼. 완전히 다른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밖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러냐고 그럴 때 지적할 때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교회는 나오지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영적인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영이 떠나니까 영적인 말씀을 거부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육체만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죄가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꽉 막혀버려요. 하수구 막히면 물이 내려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일은 해, 사명은 감당해. 그런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 막 속에서 주는 영적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충만하려고 하셔야 돼요. 충만하면 그 자리로 가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충만함 그 자체가 만드는 거지 내가 가니까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떠나니까 영이 없으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이 없으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교묘한 죄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오직 목적이 있는데 그게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내 명예.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다 내 이름 내는 거예요. 강대상을 하늘 사놔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려고. 그런 사람은 여기다가 이름 써놓고 싶어. 강신정 써놓고 싶어. 여기다가. 왜다? 에어컨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저기다가 써놓고 싶어. 새겨놓고 싶어. 그리고 이 강대상을 쓸모가 없어서 버리게 되면 그분은 난리가 나. 교회에서 왜 그거 없앴냐고.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려고 그래. 육적인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셔서 나의 삶을 딱 잡는 순간 내 명예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해.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다 내 이름이야. 내 이름.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그리고 자기 이름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험 들고 엄청난 혼란 속에 살게 되죠. 자, 그래서 꼭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결국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난 이후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해?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쓰셨어요. 자, 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더라? 성령. 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삼손도 마찬가지.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쓰신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후에도 머물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을 쓰셔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충만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 많이 한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셌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변두리,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를 쓰신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쓰셨어요. 근데 이 성령을 신약에서는 오늘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다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예요. 여러분의 삶을 돕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말은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막 가슴이 뭉클.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이릉 집사님이 그 소를 키워요. 소. 지난 주일날 예배 그날 이제 새끼 나는 날인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새끼를 못 받았어. 그래서 새끼가 죽었어. 근데 며느리가 물었대. 속상하죠. 새끼가 죽었으면 속상하잖아요. 소 새끼 한 마리 얼마예요? 한 400만 원 하죠. 300만 원 하네요. 300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인데 얼마나 속상해요. 며느리가 물었대. 아버님, 그래도 주일이 중요해요, 송아지가 중요해요? 그랬더니 주일이 중요하다고 그랬대. 그래서 또 이제 다음날 또 새끼를 낳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죠. 할렐루야. 이런 송아지는 잃었지만 깨달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걸 뭐하냐?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없으면 봐라, 아들 반 죽었어, 며느리 반 죽었어. 그날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요, 니네 말 듣다가 교회 가가지고 이 귀한 소새끼 죽였다고 딱 난리가 나겠죠. 근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무엇 가운데 이룬다? 진리 가운데로 간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간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뭐라겠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후 불어내시면서 뭐라 했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창조 때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저도 방송 설교 듣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 지식으로는 안 변합니다. 도덕으로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오시면 인생은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 공부해도 안 바뀐다. 안 바뀌지. 공부해서 바뀌겠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인생은 통째로 바꿔줘.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뀔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냐고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육적이야. 여전히 육적이야.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생지로 사는 거예요. 생지로. 사도행전 1장 4, 5절에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위로부터 끝까지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권능의 권세와 능력은 언제 임하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 부어졌으니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코로나
이유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막 휘청휘청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무너졌어요. 감사하게 우리 한빛랜드 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났죠.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자들 교사들 정말 훌륭해.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축복해.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 막 그런 성경학교 다른 데 다 날 때 우리는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면서 한빛랜드 하면서 왔잖아요. 살아났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세계는 동성애 이거에 푹 빠졌습니다. 그거에 빠진 건 정도가 아니라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천주교, 불교 이런 데는 완전히 그냥 급감해 버렸어요. 그 대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갈급함은 누가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요. 교회에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도 어느 날 지식으로 간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지 못하니까. 원래 여러분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곳이 정말 지금은요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가정이 남녀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남남으로 여여로 가정 다양성을 막 추구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물결이 막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되면 성별을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별을 뭘 물어? 다 보면 알지.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로 옵니다. 이미 왔는지도 몰라.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남자니 여자니? 너는 남자니 여자니? 넌 남자니 여자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 난 여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말 되느냐고요. 근데 어느 날 어둠이 덮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덮으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눈이 멀면 말이 안 돼도 말이 돼. 기죠? 말이 된다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어둠이 덮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내픈 이 세상에 딱 하나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베르 대학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각 대학에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1일 5시간 기도하고 빨리 저기를 내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집회가 잡혀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가고 싶은 사람 갔다 와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 물결을 확 뒤집어 엎고 아이들이요 그곳에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5시간 기도회 합시다 해서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철야를 시작하고 밤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오늘 여러분 속에 이미 개인적으로 와 계셔요.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그래서 개인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지만, 나마 나요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변화됐어요.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홀딱 변했어요. 자, 나가 다락방에는 다락방 자체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베리 대학의 그 성령의 은혜가 개인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확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건 그곳에 가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통째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지역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놔, 가치관을 바꿔놔 버려요. 뭐로? 영적인 것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꿔놔. 막 기쁨이 있어. 그냥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교회 오면, 그 공간에 오면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믿어줘.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때 막 통째로 넣고 싶은 때 없어요? 저는 막 이렇게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읽어야 들어가. 그러니까 힘들어. 그냥 어떻게 연결해서 훅 넣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돼. 막 사모치게 막 그리워하는 게 있어야 돼. 어때요? 여러분 속에 막 사모치게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아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 막 갈급한 게 없어. 그게 있어요. 열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 탈북민들 보세요. 탈북민들이요,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막 정말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오로지 그 생각만 해.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길이 열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육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복 빠져 살고 싶어요. 그것이 있을 때, 갈망함이 있을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벨리 대학의 그 교수님은 수년 전에 거기 가서 저 보세요. 저렇게 하고, 저 교수가 미쳤지 저게. 저러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에즈벨리의 부흥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막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수년 동안 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시키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야, 너 논산 땅의 부흥을 위해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겠죠. 다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드네.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응? 한번 내가 안 할 테니까 다 들은 거로 믿고, 차영단 막, 야, 너 골프 저 연습장 때려치고 너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유 집사님은 할 것 같아. 대답 안 내 저거. 영실 집사님이, 여보 미쳤어. 우리가 한빛교회 와서 헌신한 것도 이게 지금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지? 아멘 할 것 같아. 어차피 시키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해. 이게요, 저기 쉽겠냐고요. 내가 저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목사인 나도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갈등이 생겼을 텐데.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을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해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6개월. 그리고 2월 8일 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갈망함을 갖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 말고 논산 땅의 부흥을 보고 한국 땅의 부흥을 보고 평양 장대인께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 교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오면 다 순종할 거죠? 옆 사람 물어봐. 다 때려치고 할 거죠? 물어봐요. 아이고 목사님, 활보 3개월만 더 보면 되는데 3개월만 더 하고, 나 이제 퇴직 1년 남았는데. 저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식해 보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우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우둔해 보이고 미련한 거예요. 근데 결과를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같이 10주 동안 함께 가요. 알았죠? 매일, 내일부터 22일까지 할렐루야, 매일 한 번씩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건 할 수 있죠? 직업 때려치라는 건 아니니까. 알았죠? 직업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언제? 저녁에 잠만 안 자면 돼. 그렇잖아요. 잠만 포기하면 돼. 목사님, 다 먹는 것도 포기하고 다 하는데 잠은 못 포기해요. 이런 인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만 살짝 내려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옆 사람, 쉬운 일이니까 합시다. 시작.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비전홀에서, 밑에 비전홀에서 음악 틀어놓고 할 테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면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새로운 영적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저 에즈벨리 대학에 있었던 부흥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장대한교회 몇 년에 1907년 있기 전에 1905년에 거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있었어요. 애들이 학교 수업을 4일 동안 못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일주일간 못한 게 이번에는 2주 동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에즈벨이라는 이 대학은 논산 건양대처럼 시골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의 친구 이름이 에즈벨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 그 같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 임하는, 오늘 우리 속에, 할렐루야, 아멘. 제가 대한민국 땅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지.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 그 논산 한빛교회 안에 임한다면 나지, 이게 돼야 되는데 너다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옆 사람한테 나요. 시작. 아유, 나는 그건 싫으니까 너나 이게 문제예요. 항상.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함께. 그래서 막 교회만 와도 기쁘고 막 흥분돼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샅샅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